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강의할 13장에는 예후의 집, 예후 왕조인 북이스라엘의 제11대 12대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통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요게 이제 예후의 집인데, 예후의 집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격히 무너져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통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3장 후반부에는 요아스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격려와 예고를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사가 하고 나서 엘리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면 예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누구냐? 오므리의 집을 멸망시킨 혁명가가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막았던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혁명가는 혁명의 완수는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오늘 읽었던 11대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두 왕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악행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아람 나라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을 들어서 계속 늘 항상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집을 심판하셨다. 그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쉽게 번역되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앞에 놓았습니다. 요아스 왕 23년에, 자, 요아스는 남왕조 유다 왕이죠. 요아스는 남왕조 유다에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서 7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23년에, 그러니까 그가 30살 되었을 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7년간을 통치하였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역접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 어제는 좀 슬픈 날이었어요. 우리 빵 만드는 걸 하고 나서 텃밭 농사 결실하러 갔더니 우리 장로님 두 분 얼굴이 그냥 정말 죽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낮에 장로님 두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들개 2마리가 닭장에 들어가 가지고 새끼 중병아리 한 200마리를 죽여버렸어요.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을, 사실 그 닭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족제비, 너구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놈들은 저녁 때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다가 그냥 버린 들개들 있잖아요. 이 들개들을 보면 사람의 죄악을 알 수가 있어요. 야생동물들은 들어와서 한두 마리를 잡아먹고 나가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탄 개들은 있잖아요. 몰려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병아리를 전부 다 죽여버려요. 먹지도 않고 다 죽이고 나가요. 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손을 탄다. 그리고 사람이 손을 타서 그 애들을 돌보지 않고 버린다. 어제도 이제 상가가 나서 이게 김포시청 뒤에 가면은 무덤이 많이 있거든요. 무덤에 가면요, 들개들이 5마리, 6마리씩 다 모여서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들개들이 모여 다니면서 소를 죽였다, 가축을 죽이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다 일어나는, 이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개를 키웠으면 끝까지 개를 잘 돌봐야 될 텐데, 개를 아무렇게나 버려두니까 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스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 여호아스의 죄가 똑같이 자기 아들 여호아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을 버리면 그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준다. 이게 우리 생명의 원리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온 백성들을 죄짓게 했던 여로보암의 1세의 길로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데스의 손에 늘 항상 이스라엘을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면 늘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에 넘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계속해서 아람 나라에 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1세의 길로 행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압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 우리는 생각하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 그러면 인간은 괘씸해서 안 해주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는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이, 택한 백성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 이걸 이제 예후, 요아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요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후손들이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염치가 없다. 내 죄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아스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범죄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택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우리 사람 같으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들어주지 않을 텐데 여호와스 같은 사람과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스와 그의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요.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더라.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을 권장했던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스와 그 방백들과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의 백성을 아람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시는가 하면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하고 조금만 남겨두고 여호와스에게 힘을, 군사력을, 백성들을 남겨두지 아니할 정도로 심판하였지만 여호와스는 정신 차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스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모든 사람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이제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그러니까 그가 17년을 통치했으니까 37년이면 지금 요아스 왕이 44살 되던 해에 7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6년을 다스렸다.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는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16년을 다스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도 죽자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못 외워도 그냥 머릿속에 계속 두시면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능력이다, 군대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병들어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상히 여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무슨 영문인 줄 모르고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 왕에게 손에 딱 쥐어주면서 하는 말이 동쪽 창을 여십시오. 동쪽 창을 딱 여십시오. 그러고서 말을 하기를 이 화살은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을 한 번 당겨서 쏘면 아람 왕에게서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 번 당기면 여러 번 구원할 것이고, 6번 이상을 당기면 아람에게 구원할 뿐 아니라 아람을 이기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당기라고, 할시를 당기라고 하니까 요아스 왕이 할시를 당기면서 3번만 당기고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럴 때는요, 엘리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9절 말씀,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이르겠으나 3번 치는 바람에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날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그만두다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끝까지 인내하고 활시를 당겨서 구원의 활을 쏘아라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아멘. 동쪽 창을 여십시오. 아멘. 활을 잡고 활시를 여러 번 당기십시오. 아멘. 3번까지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활시를 계속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아스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3번 정도 당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따라서 3번 정도만 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 벌써 그만두다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활시를 준비하라. 아멘 하십시오. 동쪽 창을 열어라.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활시를 여러 번 당기라 하면 하나님이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당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람을 물리치고 아람의 전리품까지 다 차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3번만 활시를 당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요, 극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파고 또 파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안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라. 아니,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7번까지 다시 올라가서 큰 비소리를 한번 듣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 그 자체만 바라보고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요,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불렀던 연가가
뭡니까? 나는 연약하오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7번까지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요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까 엘리사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무덤에 갇히니까 1년이 지나니까 엘리사의 시신이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해마다 모압의 도적떼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노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을 잡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다가 던졌더니 이 도둑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 뼈가 있는데 뼈에 사람이 닿자 그 사람이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어가는 생명이 하나님에게 닿기만 하면 그는 그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뼈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 그걸 믿고요, 십자가에 계신 그분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4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두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 번째,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네 번째,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것,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자 요아스가 적들을 쳐서 무찌르고 회복까지 하게 해주셨다.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가 베나다스에게 빼앗겼던 그 지경까지 다 회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생명이신 그분에 맞닿기만 하면, 도적 같은 우리들이 생명이신 그분에게 닿기만 하면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의 역사까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회복까지 해주신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눔 꿈터 환경센터에서 매일 수고하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회복해 나가고 복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됐구나 싶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다시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회복과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명철 집사님과 금미련 집사님 어린아이 이제 귀한 그 생명을 민화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머리를 수술하였는데 하나님 아무 탈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최영기 집사님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다 알지만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 않는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뼈에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생명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